로라는 부정접두어를 빼고 암미라, 루하마라, 내 백성이라 공유를 입은 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호세아서 앞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우고 그로 하여금 마땅치 않은 자격이 없는 부인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속상해 하시는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호세아에게 경험하라, 증언하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하나님이 호세아와 그 여인 사이에 난 아이의 첫 번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라고 했고, 두 번째를 로루하마라, 셋째를 로암미라 이렇게 했죠. 부정접두어가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라 나의 공유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름을 자식에게 주어서, 여러분 자식 낳아 길러 아시겠지만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해도 내 자식이 아니라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라고 외치는 그 안타까움과 그 속상함과 그 분노의 자리에 들어가 내가 내 백성을 인하여 어느 만큼 분노하는지 속상해하는지 증언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과 불순종과 배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거지만 보복하시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그 진노를 쏟아부어 이스라엘을 그 파멸과 심판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지신, 오늘 신약 시대로 얘기를 하면 그의 백성을 향하여 가지신 사랑이 어느 만큼 무서운 것인가. 그 공포라는 뜻이 아닙니다. 치열하고 얼마나 그 포기할 수 없는 진정성을 가지는가를 증언하고 있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과 불신앙에 대한 분노는 당신의 사랑을 목적하고 있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분노라고 했습니다. 포기할 것이면 화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외면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러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자리까지 찾아오는 모습이 분노로 나타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본문 10절 이하에 보는 바와 같이 그러나가 성립하는 겁니다. 앞에는 분노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내가 분노하지는 않겠다, 이런 그러나가 아니라, 이 그러나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가 목적했던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보복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 그러나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되어 1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르엘은 첫 번째 아이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원래는 지명인데 아주 비옥한 부왕조 이스라엘의 비옥한 경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된 땅이요. 원래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복된 이름이죠. 그러나 앞에 등장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 어떤 뜻으로 등장했냐 하면 예후가 아합 왕조를 파멸시킬 때 저들의 왕자 70인을 죽인 곳, 또 아합 왕조와 연결된 유다 왕을 죽인 곳, 이런 또 이세벨을 죽인 곳, 스스로 보복의 장소라는 역사적 사실을 이제 중심 내용으로 해서 첫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죠.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것 같이 내가 예후 왕조를 멸망시키겠다, 북왕조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이제 중요한 의미였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 본문에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을 약속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는 원래의 뜻, 원래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던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이 심는 땅, 하나님이 심고 거두시는 복된 땅, 복된 나라, 복된 기업이라는 뜻이 제대로 그 뜻대로 실현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신 진노가 결국은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이 모든 이 연결, 이유와 그 운명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복받지 못할 짓을 했고 더욱 적극적으로 심판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오늘을 만든 장본인들이 이스라엘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미래, 승리의 미래가 약속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만든 오늘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내일을 만들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연속을 묶어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10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근거나 어떤 이유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디에 이제 벌써 그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여기 제시되느냐 하면, 다시 10절 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제 나이가 되니까 아바라함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오래전에 했던 약속, 이스라엘의 선조에게 했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과 영원성으로 인하여 지켜질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여기 표현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이 결론이 벌받을 오늘을 만들어낸 이스라엘에게 그 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미래를
이어 이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 했던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가시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키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인용하는 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그럴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것이 조건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기쁘신 뜻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주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믿음이 동원되고 설명되는 것은 다 무에서 유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이제 허락받은 신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예수 안에서 더 밝히 드러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럴 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죠. 예수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23절 다시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둘을 평행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건 이 수사학상 문제가 없지만 그 말이 갖는 뜻은 성경으로서는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로울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격밖에 없는데 예수로 인하여 죽은 자리에서 살려낸 것이랍니다. 이게 늘 이제 만만치 않은 그 믿음과 의의 문제인데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책임으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책임으로서의 믿음이 있지만 조건으로서의 믿음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가집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세아에서 그걸 분명히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여 타락의 길로 가니까 너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로암미 혹은 로루하마가 둘째였나요? 로암미가 셋째였나요? 로를 붙여서 부정접두어를 붙여서 내 백성이 아니라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저들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지적한 그 상황에서 그냥 이어 그러나로 오늘 오는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한 약속이다.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의 자격을 인하여 내가 준 것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을 바로 나의 나됨으로, 오늘 본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나의 나된 것으로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냈듯이 내 백성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 더 들어가는 죽은 자리에서 살려낼 것이라. 그것이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하여 이미 구약에서 그리 하셨고, 그래서 그 실증을 예수 안에서 보이신 것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여 우리의 의를, 우리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예수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그 믿고 아는 것은 구원함을 얻고 은혜를 입어 알게 된 것이지, 그걸 알고 이해하고 소원해서 오늘 우리의 결과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겠지만 둘의 중요한 차이는 성경에서는 자랑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이해하느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다시 10절 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표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와 매우 흡사한 어근에 속한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명령, 너는 내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불러내어 이곳에 데리고 와 나를 경배하라 라는 그 임무에 대하여 모세가 거부하며 이 질문을 했죠.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의역하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것과 지금 여기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같은 어근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에서 설명했듯이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할 수 없는 자니라.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애굽기 할 때 똑같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은 생명만 붙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의와 평강과 진리와 생명을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중단하실 수 없는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났으나 나는 너희의 이 반응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인 것을 중단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매우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신앙의 그 현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생 이 행로 속에서
가장 많이 신자들을 위협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상의 소원과 현실과의 격차입니다. 남이 뭐라 그럴 거 없이 내가 이것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실은 제일 많이 시험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자기 수준에 걸맞게 굴겠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만족할 만한 부분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위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게 최고의 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든 한 번 더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나오셔야지. 그래서 도망가는 거는 무슨 핑계를 대든 결국 도망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속에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4장이 뭐가 많은데 신명기 4장으로 가보십시다. 32절부터 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고 쉽게 이해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해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면서 거기 들어가거든 너희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법도를 따라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라. 너희를 신의 산으로 불러 천둥과 불 속에서 강림하여 너희와 만나주고 너희에게 친히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준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하는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앞에 있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뒤에 있었던 것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게 큰 근거가 되고 그 위에 뒤에 것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았지만 앞에 것이 더 크게 남습니다. 불 속에서 홍해를 가르면서 반석에 물을 주시는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주시고 번개와 천둥 속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이 결국 이걸 하시려고 그리 하시는 겁니다. 앞에 있던 것보다 뒤에 있는 게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거룩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심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풍요를 만들기 위하여 폭력을 불러오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한 힘을 불러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언제나 자기 뜻을 이루어주는 더 큰 힘에 불과했죠. 수단에 불과했지 말 못하는 신입니다. 자기 뜻과 자기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얘기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할 수 없고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축복하고 복주기로 작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결국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결국 거룩해질 것이다. 이게 살살 무서워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죽고 싶어도 거룩해지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복된 약속이지만 앞에 나온 진노가 보복으로 끝나지 않듯이 오늘의 복된 약속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다 쳐 죽이고 혼자 살기로 결정하고 우리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너희를 씻을 것이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70년의 포로기를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셔서 오늘의 약속이 가지는 위로와 소망과 함께 그것이 갖는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이 무시무시한 자꾸 무시무시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1018페이지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랍니다. 왜요? 화내고 흔들어 항복을 받아내는 반응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기어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끈기 있게 우리를 승리케 하기까지 포기하시지 않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은 인간이 지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파멸에 이르도록 아무 개입을 하지 못하는, 간섭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답니다.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고 구경만 하시지 않고 두고 보시고만 있지 않으시겠답니다. 그 진정성이 어디에 가장 크게 나타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렀노라, 내가 너희를 시내산에서 만났노라 보다 크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었노라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누구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란 분이 누구인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가? 무서운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조심해야 하는 일인가? 애써야 하는 일인가? 여러분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더 큰 힘과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에 붙잡힌 바 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 깨우침과, 그래서 가지는 운명적인 승리와, 그래서 도망갈 수 없는 책임을 인식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자랑입니다. 저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 허락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지는 자랑 이상으로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요, 무서운 사랑을 받고 있는가 깨우쳐야 합니다. 공포가 아니고 무서워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 경이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채우시고야 말, 그렇게 승리케 하시고야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기억해야 할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많은 현실적인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그 많은 문제보다 가장 신경 쓰고 집중하고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바꿀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일 알고 우리의 신자된 현실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목 놓아 울고 억울해하고 분통 터져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눈물을 닦고 입을 닫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증거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